가르침에 대해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한때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는지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시력을 회복한 그 사람은 예전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데 과거에는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눈으로 본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삶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하는 사람은 한때 눈이 멀었던 사람과 똑같이 말할 수밖에는 없다. 그는 과거에는 삶 속에 참된 선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고 대답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한때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자신이 정상적인 절차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유해 준 사람이 악인이며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가 대답할 말은 이것밖에 없다. 즉, 자신은 치유의 올바른 방법, 자기를 치유해 준 사람의 잘못, 더 좋은 치유 방법 등에 관해서는 모르지만 자기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만은 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의 실천이 참된 선이라는 이 가르침을 깨닫는 사람은 가르침의 절차나 더 좋은 가르침을 얻을 가능성 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삶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네. 아멘.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7장 6절 세 번째 시간인데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에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죠. 나에 대한 가르침이고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이고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고, 지금 그 하느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있는 하느님 나라. 그쵸?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깨달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관상생활이 관상생활. 보는 것, 나를 보는 것, 지금 여기를 보는 것, 이 순간을 보고 사는 것, 눈앞의 것을 보고 사는 것. 이것이 관상생활이요. 지금 여기를 보면서 사는 것. 이것뿐이니까. 이것만 보면서 하는 거야. 이것이 뭔데? 사랑만 보고 사는 거야. 이것이 사랑이거든. 이것이 뭔데? 이것이 은총과 축복이요. 말로는 은총이요, 축복이요, 사랑이요, 본질이요, 나요라고 얘기하는 이 참나, 위치 없는 참사람을 보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라. 보여줄 것이 없어. 내가 하느님 나라인데 나를 어떻게 보여주냐? 하느님을 어떻게 보여주냐? 은총을 어떻게 보여주냐?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냐? 위치 없는 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냐? 나는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것이 진짜 난데. 그쵸?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참된 깨달음, 사랑을 깨닫고 은총을 깨닫고 자비를 깨닫고 나를 깨닫고 내가 되어서 나답게 사는 방식이 뭘꼬 하는 이 참된 깨달음과 그것을 지금 여기서 충만하게 사는 지혜를 공부하는 게 이 공부요.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우리는 자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하느님 나라를 찾고 싶어. 진리를 찾고 싶고 하느님 나라를 따로 가고 싶어. 갈 것이 없는 나라인데, 찾을 것이 없는 나라인데, 볼 것이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직접적 책임, 체험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증거를 대라고 요구받는 것과 같아. 너 어떻게 보게 됐냐?
그냥 봐. 어떻게 보게 됐냐고. 그런 거 몰라. 그냥 봐. 이건 설명할 이유가 없어. 그냥 보잖아, 지금. 그냥 듣잖아. 그냥 경험하잖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봉사했던 사람이 눈을 떴어. 너 어떻게 보냐? 그냥 본다니까. 그거요. 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본다. 이 고백밖에 말할 수 없어. 전에는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내가 못 봤는데 지금은 본다. 그 전에는 보이는 것만 보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걸 본다. 보이지 않는 은총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걸 본다. 보이지 않는 이 좋은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산다는 것을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었다.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이런 거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체험한다면 바로 이 마치 시력을 되찾은 사람처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는 것만 보면서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듣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체험하는 사람은 과거의 맹인이었던 자아를 떠올리면서 그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이제 보여야. 그지? 과거의 삶 속에서는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가르침, 본성, 유치 없는 참사람, 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이 망상임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은 물거품이요, 꿈이요, 그림자요, 번개불 같은 고놈이라는 걸 헛개비 같은 놈인 줄 알게 될 때, 이 순간의 생명만이 유일한 실제임을 깨달으며 과거의 무지와 오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이제 눈이 열렸죠?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변화된 상태에 대해 논리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야, 네가 하느님 나라 봤으면 한번 설명해봐라. 몰라. 그냥 살아봐, 너도. 그게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직접적 경험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경험이야말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진리인 거거든. 그가 한때는 눈이 멀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지금은 너무나도 분명히 본다는 사실 위에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 치유된 사람의 삶에는 이제 망상 속에 머무른 과거의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봅니다. 그냥 느낍니다. 그냥 경험합니다.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뿐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체험할 때,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뿐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과거의 고정된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모든 경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먼 과거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분별과 자기 망상 속에 헤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나의 얼굴, 얼굴 없는 얼굴, 진짜 나, 지나를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고정된 실체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자아는 어때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텅 비어 있어. 그런데 이 텅 비어 있는 존재 속에 충만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느님의 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과거에 우리가 고집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진짜 망상, 헛개비 같은 것, 귀신굴에 내가 빠져 있었음을 자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참된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텅 빈 위치 없는 진짜 사람이어서 이 진짜 사람인 참 사람으로서의 삶은 오직 이 순간 눈앞에 이것, 눈앞에 살아있는 이것, 눈앞에 여기 이것,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텅 비어 있어. 근데 다 알아보라. 모르는 게 없어보라. 전지전능해보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느님 안에서 완전하고 충만한 은총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요. 시력을 되찾은 사람이 그저 본다고. 그냥 봐야. 봐봐. 그냥 보고 볼 뿐이요. 우리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 못 봐도 살고 있어. 이 순간을. 이 순간을 안 사는 사람이 없어. 모두가 다 이 순간을 살아. 근데 생각으로 딴짓을 하고 있지. 과거 속에 빠져 있고 미래 속에 빠져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미래의 걱정 속에 콩알콩알 하고 있지. 귀신굴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 어떻게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잠을 자도 여기 있고 깨도 여기 있고 그리고 꿈을 꿔도 여기 있고 저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쌩을 까도 여기에서 다 알아. 감히 지금 여기 하느님을 속이려고 쌩까불더라고. 쌩까도 다 알아. 쌩까도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면 돼. 전부가 하느님 나라니까. 그러면 하느님 나라의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말할 수 없어. 안 가르쳐줘. 말해도 모른게. 그냥 사는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만 알아. 자증, 자오라고 그래.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가르침 관상생활하라는 거예요. 평상심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느님 나라예요. 일상생활 그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멈추면 보여. 뭐가 멈추면 보일까? 생각과 감정을 멈추면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쓸 수 있어. 생각과 감정을 멈추라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해. 그런데도 그것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일 뿐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느낌일 뿐인 것을 알면
너무나도 성성하게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나를 살 수 있어. 그러죠? 과거의 삶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때는 내가 눈이 멀었다. 그러나 지금은 역력하게 본다라고 고백하는 그것과 같아. 한때 나는 눈이 멀어서 귀신굴에 빠져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빛이라는 것을, 이미 내가 의식 그 자체라는 것을, 이미 내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버렸다. 그래서 따로 사랑을 찾을 것도 없고 은총을 찾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 덩어리다. 내가 은총 덩어리다. 내가 축복 덩어리다. 아파도 축복 덩어리다. 이렇게 아프다고 인상 써도 축복이고 그런 것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건 참된 선이라는 가르침을 깨닫은 사람은 가르침의 절차나 더 좋은 가르침을 얻을 가능성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완벽한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것을 몰랐는디 지금은 이것을 알아서 온전히 풍성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그죠? 평상시 어떻게 사시오?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냥 살아야? 어떻게 사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사는 것이 하느님 나라야. 우리는 그냥 살게 돼 있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줘. 그 삶이 이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진짜 나를 살고 있느냐? 진짜 자기를 사냐? 라고 물어보면 생각으로 끌려다니면 아직도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응? 느낌 속에 헤매고 돌아다니면 아직도 그 노예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때? 그래서 삶 그 자체가 그대로 진리다. 삶 그 자체가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이거요. 하느님 나라고 진리고. 어때? 잠잘 때도 여기서 자제. 응? 깨어있을 때도. 꿈꿀 때도.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애써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 그러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니까 지금 자기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요? 응? 그냥 살아. 나는 은총 자체로 그냥 살아. 그래서 매 순간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할 때는 그리고 어떤 일에 빠져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진리를 하느님의 사랑을 살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도 하느님 사랑 안에 있어. 그런데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그죠? 그 점검이 뭐야? 자기 자신을 지금 여기 나로서 살고 있는가? 지금 여기 내가 느껴지는가? 지금 나의 안목이 분명한가? 나는 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분별 없는 참사람,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깨어나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아닌가? 깨어있구나. 아직도 깨어있구나. 근데 생각 속에 허우적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뭐예요? 지는 살아있다고 허우적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은 놈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겠지? 진짜는 뭐예요? 위치 없는 참사람.
진리 그 자체. 지금 여기 있는 이 내가 진짜 나고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놈은 살기는 산뒤 시체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오미 여기도 시체고 저기도 시체고 시체가 천지다. 자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요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대상 경계가 자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몸뚱아리에 묶여 있는 시체예요. 그죠? 보니까 대한민국의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체, 우리 뽑아놓고 보니까 시체였어. 근데 한 놈만 시체인 게 아니고 두 놈 다 부부가 다 시체였어. 욕심만 부리고 전체 생명, 나라 생명, 국민의 생명, 함께 살아가야 할 더불어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눈에 눈독에 욕심이 드륵드륵 듣고 권력력이 들어있고 개멋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뭘 끌어모으니라고 정신이 없어. 보니까 시체였더라니까. 두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아주 시체들이 구더기들이 아주 드글드글 하더라니까. 내가 요즘에 저기 타오르는 강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노예 할아버지 노예하고 손자 노예가 만나서 얘기를 해. 그래고 웅보라고 하는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썼어. 뭐라고 쓰냐면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는 친하잖아.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는 어떻게 친해? 아빠하고는 덜 친해도. 할아버지 이마에는 왜 먼 도장이 있어요? 이게 내가 저기 노예살이가 지겨워서 자유인이 되려고 도망치다가 붙잡혀갖고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받았다. 그래요. 그 할아버지를 제일 존경해. 웅보가 손자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낚시를 하루는 낚시하러 갔다가 할아버지가 자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노예들은 죽으면 저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단다. 그리고 어찌나 인간들을 못사게 굴고 정말 사람 못되게 굴었던 양반들은 죽으면 구더기가 된단다. 그랬다는 거야. 거기 소설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 사실은 별이라고 하는 건 따로 별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생명을 사는 것, 전체 생명을 사는 게 별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전체 생명이 되었다, 별이 되었다고 그러잖아. 그죠? 지금 우리 가슴 속에 별이 되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구더기가 되었다 이 말은 지 혼자 목숨 처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더라 구더기처럼 그런 거예요. 개별 생명을 사는 사람은 자기 한 개체 생명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지금 현재를 살면서도 이미 죽은 시체와 같고 전체를 사는 사람은 늘 더불어 생명, 함께 생명, 온전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기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상 속에서 그리고 평상심 그것이 다 뭐예요? 일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반짝반짝 빛나는 삶입니다. 말하자면 보통 사람은 분별의식으로 자기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헛도깨비 같은 것을 쥐고 살지만 생각 분별을 넘어선 본래 나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을 사는 사람들이죠. 빛 자체요. 나는 뭐예요? 빛이요, 빛. 내가 보니까 세상이 드러나잖아. 그죠? 내가 보니까
이걸 관상생활이라 그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보는 생활이야. 이 보는 요놈이 내가 아니라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 몸은 대상이기 때문에 헛도깨비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각. 이 자각하는 것이 하느님이고 눈앞에 있는 궁극적 진리여서 이 본성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별이 되는 게 awareness. 이게 물로 사는 거야. 물을 통해서 온갖 물결을 다 경험하되 우리는 물을 떠나 있지 않아요. 눈만 뜨면 요것이 아니고 경계의 대상,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전체가 다 이 하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인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Just being. 그냥 살아. 그냥 존재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살아라이. 그냥 네가 사랑 그 자체라는 거 알아라이. 네가 그냥 존재 자체 그것이 전체 너라는 거 알아라이. 근데 그걸 머리로 생각하지 말아라이. 지금도 살아있잖아. 그것이 너다. 이 살아있는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 이 보는 자각, 의식, 존재. 이게 지극한 복락인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다. 진복 판단.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오늘 복음이죠. 가난한 사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를 사니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그래서 지극한 복락을 사는 거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살면 된다. 내가 사랑이요, 내가 은총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 빛과 의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해. 이렇게 밖에만 보고 물질만 보고 보는 것만 보던 사람이 오메 그것이 아니네. 보이지 않는 이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나네. 라고 요렇게로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걸 어려운 말로 생각 없는 자리, 무념, 무상, 느낌 없는 자리. 느낌이 없는데 느낌이 있어. 이 자리. 무주, 머무르지 않는 본래 나의 얼굴. 위치 없는 진짜 사람, 분별 없는 진짜 나. 이것이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참된 삶을 살게 돼. 봐봐요. 어디 음악회를 갔대요. 음악회 얘기를 내가 한 번 한 적이 있어. 음악회 최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딱 콘서트를 하는데 딱 피아노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인사를 딱 하는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노의 연주를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 하고 있어. 그리고 인사를 딱 하더니 피아노에 딱 앉아서 48분 동안 48초 동안 아무것도 안 치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올지 가만히 기억에 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더니 그냥 일어나서 다시 인사하고 쏙 들어가 버려.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다시 무대에 나와서 참된 피아노의 소리는 이 침묵의 소리다. 이 고요의 소리다. 소리 없는 소리가 모든 피아노 소리를 드러내는 이 자리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야? 뭐야? 소리 없는 소리가 진짜 소리야. 말 없는 소리가 진짜 소리야.
그걸 통해서 온갖 소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침묵 속에 있으면, 고요한 곳에 있으면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리 없는 소리 자리, 모양 없는 모양 자리, 느낌 없는 느낌 자리, 그죠? 알미 없는 알매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출렁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보게 돼. 엊그제 저기 한평에 그 국화 축제를 갔더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꼭 거기만 아름다울까? 내 방도 아름다워. 온 천하가 다 아름다워. 온갖 변화들이 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 그래서 우산 쓰고 산책도 하고. 그래요. 비가 왔어요, 오늘.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느님은 허공이요, 허공. 이게 비가 젖을까 안 젖을까? 이것은 비가 안 젖어. 비가 왔는데 비를 맞았는데 비 맞은 적이 없는 이거. 그래.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참나. 그래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바로 이거. 입 다물면 이거예요. 말로 얘기하면 아웃이야. 말은 뭐예요? 무엇이다라고 지적하는 건데 이건 무엇이 아니야. 무엇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거지. 항상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에는 예수님도 갈 수가 없어. 티나도 갈 수가 없어. 영자도 갈 수가 없어. 근데 이미 살아. 현상적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하느님의 생명과 늘 함께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는 갈 수 없지만 이걸로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본질은 늘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아. 이 허공 자리를.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잘 안 들어오니까 단계별로 하느님을 체험하는 무슨 단계별 교육이 있다고 그러는데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단계는 다 뭐예요? 망상을 제거하는 단계. 망상을 제거하면 한 단계씩 망상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따로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면 없어지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진리 자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옛날 어른들은 무슨 자리라고 했을까? 크게 쉬는 자리. 그래서 이걸 안식자리. 안식처라고 그래. 우리는 늘 안식처 안에 살고 있네. 움직이면서도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있네. 안식 안에 살고 있네.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고 매일매일 매 순간이 다 안식의 순간들이지. 안식의 순간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안식의 순간을 떠나 있을 수가 없어. 이걸 그래서 카이로스적 하느님의 시간, 순간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인간들의 머릿속으로 계산한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연, 월, 일, 시간, 분, 초, 이것은 다 인간이 구분해내는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은 이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순간이 바로 나의. 그래서 이 나를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어? 가르쳐 줄 수 있겠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어. 그래서 오직 모르는 자리. 그래서 오직 모르기 때문에 오직 알아. 이 모르는 nothing 때문에 오직 모든 것을 아는 이 everything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에고의 그 망상은 뭐냐면 어떤 것 something을 찾고 돌아다니다가 이 something 찾기를 그만두면
어떤 것을 의지하기를 그만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자리에 탁 안착하면서 이 허공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줬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써 당신이 무덤에 묻히셔서 사람들 앞에 텅 비어있는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생명이 뭐예요? 부활 생명, 몸뚱아리 없는 생명, 허공 생명, 아무것도 없는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 부활 생명을 살고 있죠? 지금도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지. 몸뚱아리를 잡고 있으니까 몸뚱아리에 묶여 있지. 그래서 고요히 있으라. 멈추어라. 그러면 네가 바로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나를 깨달아 알고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 가을의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나를 보는 거예요. 국화향기가 무슨 향기요? 나의 향기예요. 똥 냄새가 누구의 향기예요? 내 향기예요. 저는 하루에도 20번 이상 화장실에서 잘 노는데 화장실에 가면 아주 편안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면 일단 화장실이 뭐예요? 빼는 자리잖아. 쌓는 자리가 아니라 빼는 자리죠. 내려놓는 자리죠. 그리고 비우는 자리죠. 그래서 비우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속의 것도 비워지고 생각도 비워지고 마음도 비워지고 욕심도 비워지고 다 비워지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분명하다는 걸 아는 자리가, 그래서 나는 화장실이 나의 성당인 것 같아. 나의 성당은 화장실이다. 그런데 화장실만 내 성당이 아니고 온 천하가 성당이에요. 그러죠? 성당 아닌 자리가 없어. 거룩한 자리가 아닌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첫 번째 자리, 이게 첫 번째 자리거든요. 선험적 진리 자리, 경험 이전에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Power of Now, 지금의 힘, 지금의 파워, 이 선험적, 이게 여기가 지금 여기가 뭐라고? 전지전능한 자리요. 전지전능한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란께. 전지전능하단께. 겉으로 볼 때는 무력한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무력한 자리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란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여 그대는 행복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대의 것입니다. 이 가난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 허공성, 나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지요. 일체의 모든 경험은 바로 이 대상경계 분별의식을 떠난 자리, 이온성을 극복한 자리. 그래서 그 이온성이 극복되면 비이온성의 진리를 우리가 매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포함해서 전체 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이 자리가 보면 우리 저기 담양이 아니라 장성 백양사에 가면 요즘에 한참 단풍이 물들었어요. 근데 이제 백양사에 가면 뭐가 보이냐면 밑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에 이 단풍나무가 있어. 그걸 가면 이렇게 호수가 맑잖아요. 물이 맑게 고여 있는데
그게 단풍이 이렇게 물 위에 비치잖아. 그죠? 그래. 내가 고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울처럼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는 거야. 그죠? 그게 순수 존재로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생각을 끌려다니면, 정신없이 끌려다니면 안 보이지만, 고요히 있으면 소리도 들리고, 아름다운 온갖 가을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고, 단풍도 볼 수 있고, 국화향도 볼 수 있고,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안남옥 선생님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은 있어 없어? 허공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그죠? 허공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어. 모든 변화를 다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이건 불변, 변화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변화를 드러내는 자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본성은 없지만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 이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그러면서 온갖 사랑을 다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로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말과 언어, 개념, 말이 사라진 자리에 늘 이 고요한 자리가 있어. 말 이전에, 그리고 생각 이전에, 그리고 개념 이전에, 물결이 치기 이전에 물로써 나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 이 말이죠. 평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고요히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나를 경험하는 건데, 고요히 있어야만 나를 경험하는 게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고요해. 나는 원래부터 침묵이야. 그렇죠? 나는 원래부터 텅 빈 자리야. 나는 원래부터 거울이야. 그래서 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이 얼마나 미세한 것까지 다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기가 막혀버려. 기가 막혀버려. 이건 기적이야. 기적. 사람들은 어떤 걸 기적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고 해서 기적이라고 한 줄 알지. 그런 거 그건 기적이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진짜 기적은 땅 위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요. 글쎄,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라니까. 그 말은 뭔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 움직임을 자각한다는 것, 분별을 자각한다는 것, 느낌을 알아차린다는 것,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을 다 알아차린다는 것, 이것이 참된 진리인 거거든요. 나거든요. 나 없이 어떤 것이, 이게 빛이거든요. 의식이거든요. 아무 판단 없는, 행위 없는 자리, 변화 없는 자리, 움직임이 없는 이 내 얼굴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 다 들어가니까, 이게 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돈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있는 사람, 돈 좀 놔둬보라. 건강을 애쓰고 사는 사람, 건강 놔둬보라. 건강은 그냥 건강해져.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온갖 대체의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요법을 할 때는 비실비실했는데, 특별히 약을 안 쓰니까 건강해져 버려. 그냥 살면 건강해져. 왜냐면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충실히 감사하면서 살면 건강 그 자체를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스크린과 같은 것이어서 흰 바탕과 같은 것이어서 온갖 것을 다 그려. 그러는데 아이 지우면 되지 또. 다 지워지잖아요. 늘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응?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이 올라오는 대로 가만 놔둬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올라왔다가 미움이 자연스럽게 사라들어. 징후가 올라왔어. 징후를 수용해, 받아들여. 그러더니 올라왔던 징후가 사라져. 그 징후나 감정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도 다 나의 출렁거림이 기 때문에 그냥 놔둬니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 그게 우리 삶의 최고의 지혜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놀랍도록 자동화된 분별이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에 끄달리게 돼 있어. 생각 따로 있고 감정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생각과 동시에 감정이 일어나. 그러니까 생각 이퀄 감정이. 생각 없이 감정이 난 적이 없어. 생각 함께 성질나네. 생각하니까 슬프네. 생각하니까 기쁘네. 뭐 이런 거요. 생각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화된 분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조건을 탁 만나면 나도 모르게 싫은 감정, 슬픈 감정, 기쁜 감정이 조건화돼서 나도 모르게 올라와 버려요. 조건화돼 있어, 조건화돼 있어. 그게 바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형성된 의식이 우리 안에 이 슬픔과 기쁨과 온갖 감정을 드러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 늘 우울한 것이 친숙해. 그 감정하고 친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사실은? 헛도깨비야, 헛도깨비. 그런 거 없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자동화된 그 분별 감정, 생각 감정들이 내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면 귀신이 붙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엔티티라고 하기도 해. 그 엔티티가 생각이 붙어 있다. 그 미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미운 생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 털어내. 가거라.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붙어 있어. 이러저런 생각이. 아이고 저리 가거라. 털어버려. 생각은 귀신이야, 귀신. 오메 또 귀신 붙었네 내 안에. 그래. 그건 내가 그냥 한번 하는 소리지 귀신이 붙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감정에 끄달리게 되고,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것들, 귀신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생각 귀신, 감정 귀신들이 우리 온 마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뭔만 신경 써? 지금 여기 궁극적 진리인 사랑이 지금 있어. 은총이 지금 있어. 축복이 지금 있어. 은혜가 지금 있어. 자비가 지능해. 근데 이 자비가 맨날 기쁜 게 아니야. 이 자비 속에서 더러운 것도 나오고 슬픈 것도 나오고 기쁜 것도 나오고 얼척없는 것도 나오지만 다 그것들은 한시적인 거야. 그러나 지금 역은 영원한 생명이요, 무한한 진리요, 불변하고 그리고 무변한 허공과 같은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상생활은 무슨 생활? 관상생활, 보는 생활이. 뭘 보는 생활? 온갖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데 보는 놈은 늘 항상 변하지 않는 이 자리. 절대 불변의 자리. 지금 여기를 통해서 온갖 세상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디 있다고? 여기 땅께 하느님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으로.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가 분명하면 온갖 변화 속에서 괜찮아요. 아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나 몰라. 우리 이제 여기 보면 비행기가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전투기가 지나가는 자리. 휘 하고 지나가면 시끄러워서 뭘 하다가도 깜짝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휘 제특기가 지나가면 수업하다가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소리가 지나가면 다시 수업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한참에는 폭주족들 고등학생들 그 폭주족들 많이 있었잖아. 뭔 오토바이를 막 소리를 붕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신경 쓰이지 소리에. 거의 끌려다녀.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듣고 있는 요놈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 소리에 집착하면 아이 짜증나네 이 자식들 하고 그러지. 짜증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지만 짜증이 없어.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 거야.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말이야. 여기서 사용하는 이 말이 진짜 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자리를 상수멸진 자리라고 하거든요. 하늘에 구름이 꼈다. 하늘에 구름이 꼈다. 근데 구름이 있어 없어? 금방 있었는데 없네. 원래 구름이 하늘이야. 그죠? 그런데 구름이 가렸다고 짜증낼 필요가 있어? 구름을 자세히 봐봐. 구름이 바로 하늘이야. 예. 미운 사람이 있어. 미운 사람이 나를 약올려. 신경 쓰여. 근데 그 미운 사람을 자세히 또 봐봐.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이 뭐야? 나야, 나. 나야. 나와 둘이 아닌 이 하나요. 갑자기 미운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내가 끄달리면 그가 나와 이렇게 분리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아무 생각 없어지면 생각도 사라지고 그도 사라지고 이 자리만 남는 거예요. 경험되지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죠. 어때요? 이건 계속해서 반복해 봐야 돼. 그래야 이 자리가 분명해져. 탁 불이 켜져. 에디슨은 전기 발명할 때 그 실험을 몇 번 했냐면 2000번을 실험을 했어. 계속 같은 실험을 계속 하다가 딱 한 번 성공했어. 그래갖고 전기를 발견했어. 그거하고 똑같아. 이 공부는 내가 이 하느님의 자리, 이 사랑 자리를 탁 한번 불이 딱 켜지면 절대 안 꺼지는 자리야. 그제? 근데 이 불을 발견하기까지는 사실상 같은 것들이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들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면 탁 들려. 경험되지만 경험되지 않는 게 이거예요. 제가 암을 경험했잖아요. 암 투스타를 경험했잖아요. 응? 전이 되는 암도 경험하고 암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암이 없어요. 어때? 암이라고 하는 현상적으로는 암을 경험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암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항암 주사를 맞았어. 너무 힘들었어. 현상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 항암 주사의 그 항암 현상이 없어. 그죠? 고통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고통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 거울로 보면 스크린으로 보면 없는 거야. 본질로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야? 소지장애와
번뇌장애라고 그러는데 생각장애와 감정장애가 우리를 가로막아. 생각과 감정이 늘 우리를 가로막아. 이 하느님 나라를 가로막아.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늘 구름처럼 있지만 알고 봤더니 생각도 감정도 없는 거네. 그냥 하늘이었네. 하늘의 구름처럼. 구름이 하늘을 가린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구름이 하늘이었네. 생각이 하느님이었네. 감정이 이것이었네.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무것도 없는 푸른 하늘과 같은 허공과 같은 이게 선정이라고 해요. 이걸. 이 선정, 텅 비어있는 이 선정을 경험하면 지혜가 충만한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더란다 라는 말을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가르침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관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닌 나라가 이 나라니까. 관상 생활이 성사 생활이요, 성사 생활이 신앙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